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보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은 인격 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교육학자들은 누누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적 치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아픔 치유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평안함을 누리고 고통에서 해방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정말 안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멋지게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잘 자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최악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세워줌을 믿는 자는 결코 삐뚤어지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매이지 않습니다. 매여서도 안 되고 주님의 은혜로 아픈 상처나 고통이 다 씻겨졌다고 믿으면서 또다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아픔을 깨끗이 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그때의 죄악을 가지고 끌어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었다면 믿었다면 더 이상 아파할 필요도 없죠. 더 이상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 치유받고 또 평안함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들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인가. 그 10명의 형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 기절했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전혀 상상도 못한 위치에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이 앉아있다. 애굽의 서열 2번째.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 형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아멘. 요셉은 놀라운 선언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받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 같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나왔을까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그마치 22년 동안에 별의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말이 노예지, 노예가 사람 취급받습니까? 짐승과 같은 대접을 10년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 생활을 3년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요셉은 그 악한 형들에게 대해서 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너의 장사꾼에게 돈 받고 팔았던 형들,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요셉은 우리와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와 다른 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고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17세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꿈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목적, 꿈,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어서 그렇어요. 근데 그 꿈과 비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갖고 한 13년만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꿈과 비전을 누가 만드느냐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에 대한 것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를 찾는 것이 먼저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나 부모, 아니면 이 시대의 환경. 그런데 요셉은 너의 꿈을 꿀 수가 없는 자예요. 죄수의 꿈을 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고 있었기에, 찾았기에, 이미 알았기에 좌절하지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만든 야망이 나의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는 일이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면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살아가야죠. 세월이 가도 그것은 바뀌면 안 돼요. 다 이루기까지.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요셉처럼 꿈을 이루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약으로 와서 말하면은 임마누엘의 신앙.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긴 것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 아니잖아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졌던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거죠. 그 신앙의 유산은 요셉에게 그대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기에 그는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어때요? 보디발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죠. 내 삶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꽁꽁 숨겨놓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볼 때에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노예 생활에서도 죄수의 생활에서도 살고 있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무서운 능력을 나타내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뜨려줄 수 있는 무서운 능력,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내 삶에 드러내는 겁니다.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 중에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포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5절 하반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8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믿었으니까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고 우연히 일을 잘하게 됐고 우연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눈에 들었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 팔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나는 운이 좋았어.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어떻게 써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운이 좋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할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운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 섭리라고 써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형들에게 임신매매를 당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굽에서 언어가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른 곳에서 노예 생활로 산다라는 거 정말 편하게 어렵고 힘든 고생 중에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감옥에서 고생을 해요. 그러나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을 애굽에 보냈는지를 알았어요. 흉년이 닥쳐서 전 세계가 기근에 닥쳤을 때도 자기가 그토록 연단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으니까 그 모든 삶 속에서 운이 나빴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내다보십니다. 내일도 내다보시지만은 10년, 20년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지금 죽어서 있는 그 모습까지도 아니 천국에 가서 있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요셉처럼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20, 30년 내다보십니다. 더 멀리도 보십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살면은 요셉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일, 문제밖에 볼 수 없지만은 그래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합니다. 하지만은 또한 해결할 힘도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종말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 평생을 그리고 사후의 모든 세계까지도 책임지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다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어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그러려고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들어 쓰시려고 그렇게 연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또한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의미 없는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헛되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돼요. 인도하심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는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든 리더십을 소유한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셔요. 잠언 17장 3절을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요. 왜? 왜 연단해요? 들어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서 보내어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데 밑바닥부터 하게 해요. 왜요? 들어 쓰시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17세의 소년으로 복종훈련하게 하셨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로 지내게 되고, 또 살림살이를 전부 안다 싶으니까 어때요? 감옥에 보내서 정치적인 공부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당시에 보디발 장군은 애굽의 실권자예요. 막강한 권력자들. 그러기에 그 가솔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살림살이를 27세에 다 맡았어요. 그러니 그는 애굽의 총리 수업을 미리 갖고 있는 거죠. 또 억울한 누명을 살고 옥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시위대장의 집에 안에는 감옥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 거기서 뭘 맡아요? 간수장에게 있어서 그 모든 서문들을 다 맡아야 해요. 그런 권력자 집에는 누가 와요? 권력자들이 오죠. 그러면 애굽의 정치를 가만히 앉아서 3년 동안에 다 터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듣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직책을 맡는데 감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엄청난 재산의 가정에 총무를 맡으면서 그 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알았고, 감옥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있는지를 알았고, 그러니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딱 앉으면 어때요? 다 아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때론 여러분들이 보기에 헛성석을 갖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훈련하고 있는 거죠. 전혀 소망 없는 시간 같았던 요셉.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애굽의 정치적인 나이는 30이 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요셉이라도 27살에 정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딱 30까지 맞춰 놓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준비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이제 형들이 찾아와요. 근데 형들이 찾아오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는 이야기예요, 이게? 형들이 자신을 팔았는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에 형들 앞에서도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고난을 통해서 전천후 신앙의 길이 열려진 거죠. 전천후의 신앙의 특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니 전천후 신앙이니, 비가 온다고 교회 못 나오고, 눈이 온다고 교회 못 나오고, 친척이 왔다고 교회 못 나오고, 집안 일이 있다고 집에 교회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가 교회 안 나왔으니까 복 안 주지. 네가 뭐 때문에 안 나왔으니까 복 안 주지. 네가 뭐 때문에 안 나왔으니까 복 안 주지. 뭐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았으니까 복 안 주지. 뭐 때문에 원망과 불평했으니까 안 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많은 핑계가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 주지 않을 많은 핑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핑계를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요셉은 13년에 걸렸어요. 여러분은 몇 년을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기저기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배신,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의 배신, 그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물론 그도 사람이기에 일시적으로 힘들 수는 있었겠죠. 억울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힘이 있을 때도 그는 그들을 향해서 원한의 한풀이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감정을 극복한 거죠.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일에도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려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입술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따라가요. 목마르다고 불평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요. 힘들다고 불평해요. 불평의 연속에 12명의 정탐꾼의 말소리를 듣고도 불평을 해요.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뭐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낫겠다. 원망과 불평대로 그들은 거기서 죽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기억하세요. 원망, 불평, 짜증 내면서 그대로 돼요. 원망, 짜증, 불평 내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것을 돌려 얘기하면 감사, 찬양, 기뻐하면 그것도 그대로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도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어때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생명에 경각이 달려있는 상황이 있어도 원망 불평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 원망 불평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느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버리셨어요? 아니죠.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지 맞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할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요셉은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억울한 사람입니다. 형들에게도 그랬고 보디발의 부인에게도 그랬고, 그런데 그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하지 않아요. 한 번 불러서 책망이라도 할 법한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서 다 잡아와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소수 민족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라인데 총리가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라면 못 잡아오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왜 그는 보디발의 부인을 불러서 야 이년아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한 번쯤은 할 수 있잖아요. 순간 놀라셨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3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승리예요. 복수하고 보복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게 승리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용서는 어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용서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용서일까요? 힘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할 수 있는데 벌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용서예요. 요셉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벌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용서고 승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어른의 모습이죠. 어른은 이래야, 나이가 들수록 이래야, 나와 뜻이 다르더라도 맞춰가는 것이죠. 관용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리더십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몇 년을 했을 것 같아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26년을 내림했어요. 우리나라의 총리, 최장수 총리가 누구예요? 얼마 전에 그만뒀던 이낙연 총리. 2년이에요, 2년. 길어봤자 2년. 그런데 2년 동안 하면서 그 많은 수모를 겪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26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비법이 뭘까요? 히브리인으로서의 노예 생활, 어린 소년. 그런데 애굽 제국의 총리로서 최소 26년을 역임했어요. 뭐 때문에? 그에게는 관용과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그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성격이 딱 맞아서 난 정말 사랑하고 해서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크게 아멘하고, 나는 남편하고 너무 잘 맞아, 아내하고 너무 잘 맞아, 너무 안 맞죠. 잘 맞는 줄 아는데 너무 안 맞아.
그래도 왜 살아요? 용서하면서 관용을 베푸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 세 번째로는 내가 했다고 소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실패하면 남 탓, 성공하면 내 탓이죠. 조상 탓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루어 놓으면 내가 이 정도 했어. 나니까 이 정도 했어. 내가 복음을 많이 외쳐. 내가 말이지. 라떼는 말이지. 라떼는 맛있죠. 이것이 우리들을 실패로 몰고 가는 독약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한번 바꾸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해준 것이 많이 있죠. 돈도 대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데 실상은 내가 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자식을 잘 생기게 낳았어요? 잘 생기게 낳았어요? 여러분이 키가 커서 자식이 키가 커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버리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어요. 내 키도 내가 한 자나 더 할 수 없듯이 자녀의 키도 많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마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백하고 자랑을 해요. 돈 많다고 이건 회장한테 가서 회장 앞에 가서 한번 자랑해 보세요. 웃어버리죠. 웃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실까요? 이 교만한 놈.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충분히 자랑할 만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았고 감옥에서도 인정받았고 지금 총리로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충분히 자랑할 만해요. 내가 이만큼 고통도 겪었어. 내가 이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나는 지금 성공했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자신의 자랑은 한마디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한꺼번에 드러날 수는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이게 교만.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 교만. 그 교만을 요셉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정도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긴 외모라든지 가진 거라든지 재산이 얼마라든지 어떤 집에서 샀는지 그런 말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그가 전부라고 말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에 대한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일평생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 고백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치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꽁꽁 숨겨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나 또 믿음을 따라오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